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숨겨진 그 샬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그 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인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을 향해서 늘 삶을 살아가는 그 도상에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루지 못한 그 도상,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내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향한 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도상 중에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새로운 늘 출발을 향한 그의 자세는 뭐냐? 첫 번째로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우리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를 청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그 과거 가운데 우리 붙잡혀서 현재 그 일을 결정하며 현재 뭔가 이루지 못하고 늘 출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에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늘 우리의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그 과거 속에서 있는 나의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 예전의 관계들, 예전에 있었던 나의 지식과 나의 학문과 나의 그 모습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지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사는 우리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과거가 물건으로지는 그의 과거에 세상은 늘 거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갔던 것은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봤지만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의 과거, 왕년의 바울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과거 얘기하자면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뭔가 있다라고 바울은 그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유대 전통주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너무나도 확실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통성은 이스라엘의 후예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순혈의 후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의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학문과 그 수련의 차원에서 실력을 검증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인 그 모습, 그 과거 왕년의 그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 3장 앞절에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화려한 이력이, 그의 모습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뭐라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스큐발론, 즉 분뇨다, 배설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과거들은 그렇게 화려했던, 보기에 화려했던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그가 표현합니다. 왜? 도움이 되기는커녕 모든 것이 해가 되었다. 과거에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 내가 그 스펙을 놓지 않았던 화려한 경력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다 해였다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 방해가 된 것이 나의 그 과거의 그 모든 스펙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그 특성을 보면, 그 과거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났던 과거를 내가 좀 돌이키고 싶고 바뀌고 싶은데, 마치 타임머신이 내가 있으면 내가 자신을 과거로 돌아가서 그 발생을 바꿔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의 그 쓰라린 과거들, 그 아픈 것들, 나의 죄악된 행위들, 하나님 앞에 바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라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것을 수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잊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잊습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왕년에 있었던 그 모습 건데 붙잡혀서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분명히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이 계속 현재의 나를 괴롭히면서 계속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를 심판하는 범죄 리스트 모양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붙잡게 하는 나 과거의 모습들, 그 과거의 아픔과 죄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그것을 내가 수용해야 되느냐, 어디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그분의 공로에 힘써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깨끗이 처리해 준다라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 모든 과거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그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넘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갖고 있는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선 내 것으로 잊어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분 앞에 다 내려면 간과하시고 넘기시고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를, 이제 우리는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억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것을 과거를 청산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너희 과거를 좀 잊어버려라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과거를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에레미야, 이사야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서 봅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를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제 막 솟아나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과거를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그 붙잡힘 때문에, 이 정산하지 못함 때문에 계속 출발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내오신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강구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잊어질 것이고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스펙을,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디 있는지 전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를 보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잊어버림으로, 기억하지 않음으로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빌립보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붙잡으려고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붙잡혔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과 16절 그 사이에 12절 14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는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던 그것.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혔던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상을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붙잡았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여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여 붙잡은 그거를 너희들이 먼저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힌 것을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미 붙잡혔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포로가 돼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붙잡힌 것을 보십시오. 나의 환경에 붙잡힙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회 가운데, 나의 집단의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는 늘 붙잡아 삽니다. 그것 가운데 신경을 씁니다.
남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지금 형편들을 어떻게, 이런 거에 늘 붙잡혀 삽니다. 거기에 우리는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우리의 욕망에 붙잡혀 사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혀 살던 중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이 설정해 놓은 삶의 그 목표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던 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목적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던 중, 내 삶을 위해서 붙잡혀 살던 중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신비한 놀라운 선택을 우리를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여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붙잡으셔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소명을 허락해 주신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알아서 온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던 중 그 신비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된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붙잡힌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붙잡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라는 것,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는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모르기에 늘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늘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의 이 모습 가운데 있기에 늘 붙잡혔던 것을 깨우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 용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사로잡혀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합니까? 붙잡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녀들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잘 자라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컸다라고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 항상 붙잡았습니까? 부모들이 늘 그들을 붙잡고 있는데 아직 철이 없어도 늘 그들은 내 스스로가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 안타까운 자녀의 모습. 그러나 늘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 철이 들었을 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향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줬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것을 보기 위해선 그 붙잡힌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향방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붙잡힌 바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앞에 것을 바라본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앞에 나가시는,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힌 바 된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이제 나를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 붙잡힌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16절에 그 말씀에 똑같이 반복되게 말씀하는 구절,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14절, 16절 봅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오늘 세 구절에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16절에 푯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16절에 그 길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나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 어떻게, 이제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길을 따라 달려가라. 그 목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웠던 그 계획을 향해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걷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걷다라는 표현. 우리가 에녹을 보면 에녹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것은 걷다라는 그 원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겠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붙잡으려고 걸어갑니다. 또 푯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쫓아갑시다. 쫓아갑니다. 얘기합니다. 산보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갑니다.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라는 것을 달려갑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걷는 것으로 안 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심과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열심을 다해서 쫓아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쫓아가고 달려가지 못한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계속 과거 가운데 묶여있고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러게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한 열심인지, 그 열심이 오늘 그 길을 향해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우리들이 잘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인기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여러분들 잘 보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을 보면 거기에 정말 그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달인이 될 수 있었는지,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감탄을, 그걸 볼 때마다 감탄을 우리가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인을 보면서 달인의 어떤 특징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달인이 왜 달인이 됐을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곳에 달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이것이 달인이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인의 특징은, 그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달인은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에는, 옛말에 뭐라 하면 열심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의 반대는 뭡니까? 게으름 아닙니까? 게으름. 그래서 또 게으른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다?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그 달인은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이룬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은 내라, 열정이다라는 것은 표현이 있지만 이 게으름, 그 반대되는 게으름에 대한 것을 잠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 그 열심이 너희들한테 없는 것은 너희들 인간이 갖고 있는 게으름이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지 못한 게으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19장, 22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그들은 유익한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9절 22장 봅니다. 시작.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19장 봅니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올려 떠먹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22장 게으름뱅이는 밖에서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잠언은 왜 이렇게 게으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오는 것은 바로 게으름이다. 게으른 자들은 기회를 아무리 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활용이 안 됩니다. 기회를 얻어 내 것으로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도 제공해줘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떠내려 보내는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또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게으른 자들은 늘 핑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갑니다. 새로운 출발에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게으름 가운데 있는 그의 반대는 우리 열심이 있는가? 열심, 부지런함이 있는가? 늘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열심 가운데 삶을 사는지 다리는 늘 그의 삶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늘 그의 열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심을 봅니다. 전도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갖고 있는 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있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그가 열심히 있게 그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허락해서 허락지 않으면서 너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방향을 잡아서 아시아가 아닌 다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가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싸움도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바나바는 그가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 이제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면서 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각 교회에 미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자 사도 바울, 그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그 열심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리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그는 잘 하려는 의지가 늘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을 하면 시간만 때우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근데 다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원치 않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그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잘 하려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주어진 일이고 하기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가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시도하는 그의 모습, 강한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인이 됩니다.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한 의지의 그 최선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최고의 적은 무엇입니까? 차선입니다. 늘 차선으로 이렇게 그 차선이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차선 내지는 차차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선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을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매도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것의 뜻이 있게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그의 모습이 있기에, 그 강한 의지가 있기에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 놀라운
전 지역에 이르는 그 복음이 전한 그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늘 삶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간에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란 그의 의지가 있기에 그는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다리는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즐겁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늘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하게 되고 하는 일이 그는 마냥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인데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내가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을 주는 자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고 기쁨의 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해야지 마지못해 겨우 불평과 불만과 아이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 형편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것을, 그렇다면 이게 달려가겠습니까? 이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그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놀라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의 매일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바울은 늘 그가 달려갑니다. 그 모습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 내놓은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달려가고 걷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막연한 것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즐거움으로 열심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지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 그 단거리가 아닙니다. 한평생 골인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삶입니다. 어제 우리가 출발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의 것을 보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출발했으면 또 그곳에 힘들었으면 또 다시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또 오늘 보니까 또 힘들었다면 또 다시 내일이 있기에 또 일어나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잘했든 잘못했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잊어버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소명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바로 새로운 출발을 늘 하는 자들에게, 그 새로운 출발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그 놀라운 교훈을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그 놀라운 새로운 출발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들 가운데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출발 가운데 있는 것을 늘 경험하며 늘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늘 또 내일의 것 부족하고 또 아팠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또 오늘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일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새로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너의 과거를 나는 보지도 않는다. 간과하고 넘긴다. 기억하지 않는, 연연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향한,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에 그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쫓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은혜와 뜻이 있기에 이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열심을 내서 정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늘 새로운 출발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출발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 모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그 늘 과거와 현재와 그 모습 가운데, 그러나 미래 그 우리의 혼동되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깨달으며 늘 새로운 출발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